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이라는 사건, 또 하나는 주인공 두 명의 여인이죠. 주인공 두 명의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불치병, 불가능의 상황에 처해 있다. 12해 동안 혈루병에 앓던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들었던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성경은 오늘 두 사람, 두 여인, 두 주인공의 공통점, 불가능이다, 한계 상황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숫자 12, 12은 꽉 찼다,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이유, 12명은 족하다, 한계다,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혈루병을 12회를 앓았다. 아마 더 오래 앓았겠죠. 그러나 12회로 표현한 것은 해볼 것 다 해봤다, 이제는 끝이다, 불치병이다, 이런 뜻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다.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불치 불가능의 상황,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기적으로 가능케 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기적이고 또 하나는 두 주인공인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주님이 보라고 한 곳을 봐야 우리 믿음이 자라겠죠. 우리는 기적을 보고 두 여주인공을 보는데 과연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실 때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시죠.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 갔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박대를 받고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너무 환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많이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이죠. 그 회당장의 외동딸이 지금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마침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배에 내리자마자 모시고 가려고 막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밀려서 가셨다, 떠밀려서 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오늘 주인공이 누굴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일까요? 아니면 혈루병 여인일까요? 그렇죠? 모든 것 집중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밀려서 가실 정도로 급히 가셔야 될 그 길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춰라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급해서 밀려가실 정도인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시면서 기껏 하신 말씀,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안 만졌어요. 심지어는 그 베드로 제자는 뭐냐면,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다 떠밀려가는 상황에서 주님 옷에 누가 만진지, 누가 대수입니까? 얼른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아니다, 일부러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에게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때 혈루병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어 놓으라, 그리고 내 병이 방금 고쳐졌다라고 고백하죠. 주인공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상상치 못한 주인공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주인공만 바뀐 정도가 아니라
드라마가 끝이 나버렸어요. 연극 무대 막이 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의 대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방금 죽었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굉장히 정중한 말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죠. 하나는 저 사람은 주님으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다. 기적을 베푸는 용한 사람이다. 선생님. 두 번째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이는 필요성이 없게 됐다. 안 오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향하게 있습니까? 지금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빨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멈추지만 않았다면, 저 혈루병 여인, 쓸데없는 여인, 부정한 여인, 저 여인을 불러 세우시지만 않았다면 우리 위대한 지도자의 딸이, 외동딸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이거 원망의 화살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왜 굳이 혈루병 여인을 이야기를 들추어내신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끌고 가는 상황, 그것부터 하시면 되는데 이 밀려가는 이 상황을 일부러 억지로 멈추신 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 주시기 위해서 먼저 숨은 자를 찾으시려는 뜻이다. 주시기 위해서 숨은 자를 찾는다. 혈루병이란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가 만진 모든 물건도 정결리를 다시 갖춰야 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뭐냐면, 그녀의 인생은 숨어야 돼. 사람을 피해서 숨어야 되고 뭐든지 감춰야 되는 인생이죠. 그녀에게 병이 낫고 싶은 간절한 욕망으로 예수님 옷을 잡고 낫게 되었지만 그 일마저도 사실 숨겨야 되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 사이에 오면 안 되는 일, 그것부터 벌써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전히 숨겼다면, 여전히 숨어버려 있었다면 그 여인은 육신의 치유만 받았지 영혼의 구원까지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구원이었죠. 그래서 오늘 두 여자 주인공에게도 똑같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일부러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어이 찾아내셨죠. 예수님은 숨은 자를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일부러 가셔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망쳐진 그 안에 있는 슬픔, 남편이 한둘이 아니구나, 상처, 이런 것들 전부 들추어내시고 예배의 간절함까지 들추어내셔서 다독거려 주셨죠.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에 밀려, 이 세리는 매국노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죠. 그러니까 뒤에 숨어서 키도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려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직접 부르시죠. 찾아내시죠.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한다. 죄인과 식사를 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입니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할 때 그 죄인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잃어버린 자가 맞아요. 자, 죄의 근본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숨은 자입니까? 숨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 아니에요. 마치 잃어버린 자 그러면 주인이 뭔가 실수를 해서, 부족해서 뭔가 이게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은 주인의 책임, 가진 자의 책임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는, 우리 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게 아니고 숨은 자예요. 죄를 짓고 나서 숨어버린 자인데 예수님이 그걸 죄인도 아니고 숨은 자, 잃어버린 자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해주고 싶은데 숨어버린 거예요. 죄 안에 숨어버리고 부끄러움에 숨은 것이고 자책감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구원해주고 싶은데 숨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말씀에 찾아, 구원하기 전에는 뭐 해야 돼요? 찾는 게 중요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숨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숨은 자를 찾으러 오신 거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숨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 좋아하니, 숨는 거 좋아하니. 익명성이라는 편안함에 숨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네트워크 간의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인넷이 됐어요. 그 안에 거미줄처럼 엮여버린 죄들이 전부 인터넷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의 두 가지 표, 하나는 탈육체성이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죄짓기 위해서 한 명을 때릴 수밖에 없는데 육체를 뛰어넘은 인터넷에서는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욕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한 확대해서 예생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중정체성이래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은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수많은 다중적인 인격들을 보이는 거예요. 죄는 숨고 죄인도 숨고 이 땅에 주님 오시면 그 숨은 자를 찾는 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사람 사이에서 익명성은 조금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익명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좋은 유익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주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불구하고 뭔가의 뒤에 숨어 있다. 솔직하게 뭔가의 뒤에 숨어 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없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없죠.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혈병 여인아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 불렀죠? 누구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숨어있는 그 누구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부르시죠.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그 믿음에서 나올 용기 있는 자, 기회를 붙잡는 자를 주님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도 숨어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적어도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숨어있는 곳에서 접니다 하고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더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주시기 위해서 숨은 믿음을 꺼내시려는 뜻이죠. 아까는 주시기 위해서 숨은 자를 찾으셨고, 두 번째는 더 주시기 위해서 숨은 믿음을 꺼내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떠밀려 가잖아요. 예수님도 막 부딪혀서 가잖아요. 흘려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손댄 사람이 혈루병 여인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의 취급도 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도 들어갔어요. 이 여인도 이 앞에 나올 정도라면 수많은 환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들려고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해요. 그게. 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주님의 옷을 만졌는데 낫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반응은 에게 소문이 거짓말이네. 뭐 기적이 있나며 없다며.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믿을 사람이 못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혈루병 여인이 저는 만져서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내 탓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일부러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숨겨진 어떤 것들, 숨겨진 그 믿음들을 끄집어내셔서 믿음이 불신이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자, 옷을 만졌는데 나았어요. 근데 누구냐고 부를 때 자기는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용하대. 예수님 옷에만 만져도 그냥 나와버리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미신이에요? 그렇죠, 미신이죠. 병이 낫든 안 낫든 왜 그 숨겨진 그 믿음을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불신으로 가거나 미신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둘 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내가 바르면 어떻든지 무슨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숨겨진 믿음이 돼버리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그것조차도 변질이 되는 겁니다. 불신이 되거나 미신이 돼요.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믿음이 드러나서 늘 부딪혀보고 평가해보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이 되거나 미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는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믿음을 좀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사순절 기도회 동안에 이걸 기도할게.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되길 원해. 나눴으면 좋겠어요.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채로 사순절 기도회를 끝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은 성장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준비하신 더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믿음이 드러내서 누구냐 할 때 대답을 해서 육신의 치유 이상으로 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됐죠.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 이 여인이 드러내서 마태복음 14장 36절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후에도 예수님 옷만 잡기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미신이 아니라 나를 믿느냐, 믿음으로 낫게 된다고 선포된 거죠.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그 숨은 믿음을 드러내서 자신도 더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내가 뭔가를 용기 내서 드러낸다면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심령이 아픔 회복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다 주시기 위해서 숨은 상처를 낫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주시기 위해서 숨은 자를 찾고 더 주시기 위해서 숨은 믿음을 찾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 주시기 위해서 숨은 문제, 숨은 상처를 낫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 자, 이 여인의 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 와 있다는 거고, 그 들통이 났잖아요. 그리고 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여인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병이 나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춤을 추고 막 주님을 안고 막 부르기도 전에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떤 태도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떨었다, 벌벌 떨었다. 병이 나았죠, 이미. 기뻐 뛰어야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벌벌 떨었다. 왜 떨었을까요? 율법, 부정한 여인이, 네 인생이 부정한 여인이, 지금도 네 길은 낫긴 나았지만 너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그 죄책감, 자책감, 이게 딱 메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자책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일부러 누구냐? 그래 드러내는 사람이. 보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선포해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보장해 준 거예요. 자책감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인 앞으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죠. 주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숨겨진 우리 안에 자책감이 있죠. 그것이 자유하게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번 사순절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이 있는 감춰진 자책감이 있다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용서로 다 해결되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수많은 의사에게 속고 또 속고 재물을 다 빼앗겨서 탕진하고 병은 더 깊어지고 다 틀린 겁니다. 재산도 영혼도 믿음도 신뢰도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근데 여러분 불가능의 상황, 불치의 상황이 있는 사람, 한계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참 의사가 용하대, 그 약이 정말 보약이 돼 하고 소개해 준 사람이 여러분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보면 수없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몇 번이고 당했다는 거예요. 돈이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데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라는 신뢰감, 상처가 됐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기본적인 믿음은 있죠. 근데 뭐가 또 있냐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양육의 지표, 가족이 되는 단계, 첫 단계가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상처의 치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상처가 치유되는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처는 믿음 가지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데 상처는 계속 붙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예습니다. 성기미를 붙여드리고 치유수양이를 하고 벽꽃을 하게도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확신 믿음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상처마저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구나. 그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몸이 낫고 믿음을 주시고 더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자책감,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8장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 불러요. 얼마나 다정한 말. 딸아. 그리고 평안히 가라. 똑같은 본문의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는 건데 원어를 따져보면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가라. 그럼 지금 평안하다는 겁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직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저 안으로 가야 돼요. 평안 안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평안하지 않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네가 지금 몸이 나았고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겠니?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네가 들어가 살아야 될 공동체 힘들 거야.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평안을 빌어주마. 평안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라.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9장 2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뭐가 다르죠? 평안이 아니라
안심하라로 바뀌었죠. 여기 안심하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맞는 거. 이 안심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확히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용기를 가지라. 그냥 평안하라, 편할 거야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져서 아직 평안이 있지 않는 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따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너는 용기를 가지고 드러냈지 않느냐? 그 용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구원도 받았지 않느냐? 너에게는 용기가 있어. 그 용기를 다시 한번 발휘하고 저 평안 안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내시고 육신의 치유의 영혼의 구원 더 주시고 그 연이 앞으로 있었을 일,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주신 거죠. 만약 그 여인이 여기서 멈췄다면 누구냐라고 부를 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게 받았겠어요? 자, 다른 주인공은 어떻게 됐겠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별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당장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향해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여기서 그만둘래? 너 여기서 포기할래?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 길 도중에 여기서 그만둘래? 어떻게 할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그만 오셔도 됩니다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가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작은 믿음이라도 기본적인 믿음이라도 드러내 고백한 사람, 그 고백한 사람에게 끝까지 가자. 그러면 내가 더 주고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어디쯤 계시다가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 세상의 목적, 하는 부끄러움, 자책감, 무력감, 수많은 것들 중에 수행. 심지어는 교회 직분에 숨어 있고 하는 사역대에 숨어 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더 주실 것도 못 받고 다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에 동행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야이로의 집, 회당장의 집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 여인, 죽은 사람, 혈육부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딸을 살려내는 그 기가 막힌 기적 현장에 주님은 들어갈 사람을 제안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 순종한 너와 너 아내 5명만 들어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니까 비우세요. 죽었잖아. 비웃고 운 모습.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 울고 끝내버린 사람들, 원망과 비난하고 누군가 탓을 하고 끝내버린 사람들은 마지막 기적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주고 다 주려고 하는 내 자리, 천국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어. 거기는 그 숨어 있어. 그 비난하는 그 목소리 뒤에 숨어 있어. 교회를 비난하는 슬픔의 눈물 속에 숨어 있어. 도중에 포기하면 못 보는 겁니다. 한 여의사가 포기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을 내가 살펴보게 된 이유가 안에 있는 챕터를 보다 보니까 챕터에가 희한한 제목이 있어. 나는 환자를 잘 죽이고 싶다. 아니 뭐 의사가 나는 환자를 잘 죽이고 싶다, 잘 살리고 싶다가 아니라 궁금해서 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의술의 한계로 불치 불가능의 환자들 너무 많이 만난대.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마지막 순간 그의 죽음마저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의 죽음마저도 명예롭게 해주고 싶다. 그 죽음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야겠다. 그 책에 보면은 뭐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 장기 기증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그 뜻은 사람을 잘 죽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보내고 싶고 잘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죠. 죽음마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한 의사, 여의사의 고백이 죽음마저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하신 그 끝이라도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길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픔이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사순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뭐죠? 이루심이,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에 적용할 부제가 뭐냐면 다시 이루시고 다 이루신 나는.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대요. 다 이뤘대요. 하나님이 다 이뤘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루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는데 뭐가 이루어졌어요? 사순절 기간에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죽으신 그 시간 다 이루셨다는 그 말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루실 것이다. 더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행한 그 길에 다 이루실 것이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않고 다 찾아내시고 숨은 믿음에 용기를 주시며 숨은 상처까지 어루만져 끝까지 주시고 더 주시고 다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